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2편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5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받는 나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2편에 실은 가장 유명하고 많은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니라 3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뭡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회중들, 그의 교회, 그의 자녀들의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우리 곽병호 목사님 열기가 뜨겁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감동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다, 찬송 중에 계시다라는 이 동사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면 재판자로 앉으시다, 보좌를 두시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 히브리 언어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에는 결혼하다라는 또한 뜻이 있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몸으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재판자로서, 심판자로서 다스리시고, 또한 결혼하시는, 우리와 정말 한 몸을 이루시고 연합하시는,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탄생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곽 목사님이 처음 오프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려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게 뭐야?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하겠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22편의 22절로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야.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우리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 회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는 주님을 높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참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제들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큰 회중 가운데에서, 지금 큰 회중, 지금 우리와 같은 모임인 것 같아요. 이러한 모임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곳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계신다고, 보좌를 두신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시편 기자에 뭐랍니까?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뭐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찬송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큰 회중의 예배 가운데서 나의 찬송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별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세요? 주를 경외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바로 이런 모임인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나의 형제들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한대요? 나의 소원을 갚는데요. 나의 소원을 갚는다. 형제들의 찬양 가운데에 나의 찬송을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께 갚는다라고, 드린다라고, 헌신한다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아까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할 때 회중이 모여서, 형제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그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했는지 아세요? 막 어마무지한 무슨 여러분들은 원기옥을 모를래나? 알죠? 원기옥. 세대 차이 느낄 뻔했어요. 원기옥 같은 불로 그곳에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씩. 회중이 모여서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에서 120 성도가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이 약속 그대로 임하셨어요. 나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를 주셨어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그 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기록을 보면요,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한 성령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색깔의 사역을 하고, 이방인의 사역을 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향한 사역을 하고, 자신들의 부르심과 색깔과 이 시편, 이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나의 찬송을 각자들 받아서 하나님께 나의 서원을 형제들 앞에서 갚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큰 회중이 모여서 마치 컨퍼런스가 펼쳐지고 캠프가 펼쳐지고 리트릿이 펼쳐져서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임재하시고 찬양의 열기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찬양의 화려함, 아니면 격양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동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큰 회중의 찬양들 가운데서, 큰 회중의 노래와 찬양 가운데 거하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찬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낫고 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 다 요구하고 계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같은 장,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방인들은 마치 큰 회중 앞에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다 드러내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네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기도하지 말고 뭐래요? 숨어서 기도래. 숨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너 혼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께 아뢰어라.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의 그 기도를 갚아주시리라. 근데 또한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한 두세 구절 내려가서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 줄 기도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이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큰 회중, 이 형제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의 찬양 가운데에,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동시에 그 큰 회중의 기도와 예배, 몸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을 은밀한 곳에서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독대하고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찬송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서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나 뭐 소위 말하는 최신식 사역, 아니 막 앞서가는 사역, 이런 것들을
좋죠. 너무 멋있어요. 저도 항상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는 리액션 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거나 뭔가 잘못된 왜곡된 뭔가가 생겼을 때 이것에 반응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선 이렇게 넘어가는 그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미국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컨퍼런스 정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정키가 뭐냐면 마약쟁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그럼 컨퍼런스 정키는 뭐예요? 큰 집회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집회란 집회는 가면 다 나타나. 야 얘는 무슨 예를 들어서 G12 집회도 나타나더니 어디 막 복음주의 교회가 모이는 집회도 나타나더니 또 저기 막 오순절파 집회도 나타나더니 뭐 은혜가 있는 데라면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역도 상관없어. 뭐 LA에서 있었던 애가 갑자기 비행기 타고 뉴욕에서 나타나고 뉴욕에 있던 애가 갑자기 서울에서 나타나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 큰 회중의 예배 가운데에 그 격양된 감정, 화려한 조명, 그 화려한 찬양 이것에 격양돼서 마치 그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난 하나님을 알아. 나 하나님 예배하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은밀한 곳 그의 골방에서는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도 몰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컨퍼런스 정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니까 막 이러한 무슨 어떤 막 수련회를 가야지만 은혜 받을 것 같아. 캠프를 가야지만 은혜 받을 것 같아. 컨퍼런스를 가야지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라는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리액션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너의 삶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극단으로 치닫는 게 뭐예요?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 무교회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서 같이 몸으로 예배해 보니까 교회도 똑같더라. 세상이랑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거 없고 걔네도 똑같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야 거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에서 너 예배한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예배하는 것 같지? 아니야. 진정한 예배는 집에서 너 혼자 씨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를 떠나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요 뭐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요 목회를 하면서 만나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골방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비판주의자가 됩니다. 그냥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가 돼요. 회중을 보면서 예수의 몸을 보면서 비판하는 자로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지요. 몸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세요. 몸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길 원하세요. 근데 또한 동시에 그 몸의 찬양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찬송을 그 나의 하나님에게로부터 받고 나의 서원을 나의 하나님께 갚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편 22편을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다윗이 고백한 노래이지만 철저하게 다윗은 마치 앞으로 있을 메시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언적으로 마치 내다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십자가에서 이 다윗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런 말들이 있었죠. 야, 쟤 진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뭐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보자 라고 비웃지 않습니까? 14절에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피와 물이 흐르고 모든 뼈들이 어그러지고 16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거보다 십자가를 극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묘사해줄 수 있는 말씀은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다윗이 수천 년 전에 마치 예언하듯이 예언적인 찬양과 같이 예수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찬송, 자신의 예배, 자신의 순종, 자신의 서원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심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서원을 갚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였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1대1의 문제였고 1대1의 부르심이었고 예수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콜링이었고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그것을, 그 서원을, 그 예배를, 그 순종을 어디서 드리고 어디서 갚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22편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롱하는 원수들 앞에서 그 서원을 갚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회중들 안에서 그 서원을 갚고 그 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물론 다 도망쳤지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아까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큰 회중들 안에서 자신의 서원을, 십자가의 순종을, 자신만의 찬송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공적으로 사역하셨어요. 군중들이 몰려오면 그들에게 사역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들을 내쫓았고 심지어는 음식이 없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셔서 대놓고 사역하셨어요.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높였어요. 큰 회중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였어요. 근데 또한 동시에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은밀한 장소로 따로 나아가십니다. 사역을 마친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깨셔서 산으로 가서 산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는 혼자 주님 앞에 독대하면서 이 찬양을 했잖아요. 독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땀이 막 피가 땀같이 흐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며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중 가운데서 주를 높인 자였고, 또한 그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을 받은 자였고, 예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을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갚는 하나님,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몸의 예배, 회중의 예배, 교회의 예배, 형제들과의 예배, 그것과 또한 동시에 그 안에서 나의 찬송을 주로부터 받고 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은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러한 예배의 능력,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출산되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결론부에 그 열매를 말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히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예수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함께 주를 예배함으로써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도록 통로를 열어드리고, 또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만의 찬송을 받아서 예수님만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수님만의 서원을 주님께 갚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대요? 땅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된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래요. 열방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래요. 다음 세대 후손들이 대대로 주님을 전할 거래요. 그리고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 그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나 그 땅을 거느렸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예배면 다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배, 성경적인 예배, 이 시편 22편에서 말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요, 이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아니 심지어 내가 죽을 때까지 태어나지도 않을 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세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내가 밟지도 못한 땅까지, 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후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가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공의를 받고 주를 예배하게 되는 길이,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몸으로 큰 회중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지금 모른 채 예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예배 한 번이면, 제대로 된 예배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면 다 돼요. 이 예배의 능력을 청년의 때에서부터 경험하여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주일마다 모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십니까? 주님의 백성들이십니까?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이 거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보좌를 두시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러 여러분들과 오셔서 한 몸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까 말했죠, 마치 뭉뚱그려서, 마치 막 거대한 비전을 우리가 마치 부품 조각들 같이 우리는 다 그냥 거기에 때려박는, 그러한 이 사회에서 말하는 힘 있는 자의 꿈을 밑에 개미 같은 자들은 다 섬겨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임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불이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한 성령인데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성령인데 능력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성령인데 누구는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서 부를 받고, 한 성령인데 누구는 서울 도시 한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자로 일어나게 되고, 한 성령인데 누구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교회라는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열방의 주의 이름을 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태어나지도 않을 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오늘 2022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 우리 아직 지금 정말 빙산의 일각도 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큰 회중 가운데에 나의 찬송을 받는 자, 그리고 큰 회중,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는 자 한 사람이면 열방까지 주의 이름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주의 이름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가 주의 공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합시다. 7교회가 만약 700도 아니고 7만도 아니고 7교회가 한국 땅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구원받습니다. 아니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능력을 먼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네오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